자,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리 제1계명을 뭐였습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1계명하고 2계명의 차이가 뭘까요? 둘 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데, 네, 1계명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상숭배입니다. 2계명은 예배의 방법에 관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에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계명은 지키면서도 2계명을 어길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섬기는데 우상을 만들어서 섬길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였죠? 이스라엘 백성 금송아지였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바알신을 섬기자 이렇게 했는가요? 그게 아니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 여호와다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는 한데 하나님이 정한 방법으로 하나님 정한 제사와 말씀으로 드리지 않고 사람 스스로 만들어서 너를 위하여 사람 자기 좋아하는 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1계명은 예배의 대상, 누구에게 예배할 것인가, who 혹은 whom 예배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고, 2계명은 how,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대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신문에서 제2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정하신 대로, 같이 읽을까요? 그분의 말씀에 정하신 대로 모든 종교적 경배와, 종교적이라는 것은 사실 경건한이라는 뜻입니다. 종교, 여러 종교를 해다는 뜻이 아니라 옛날에 영어의 religion, religious, 이것은 라틴어의 religio에서 왔고 그것은 경건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읽읍시다. 그분의 말씀에 정하신 대로 모든 종교적 경배와 규례를 받아서 준수하고 순전하고 흠없이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배 드릴 때에 그 예배에 대한 경건한 그 경배의 규칙을 받아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경건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로 떠나시면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28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자, 하나님의 명령을 다 가르쳐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지키라 하는데 그것은 내용뿐만 아니라 방법도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도 가르쳐 지켜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46절 봅시다. 신명기는 이제 그 율법서의 마지막이죠. 출애굽한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 맺으면서 주신 말씀이 출애굽기, 레위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0년 광야 생활 여행할 때 있었던 일과 주신 말씀이 40년 광야 동안 여행할 때 주신 말씀이 뭐죠? 민수기죠. 이제 신명기는 40년 여행 다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그곳에서 모압 평지, 그러니까 아주 높은 평지에서
자, 너희가 저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하고 다시 언약 말씀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그래서 시내산 언약이다 이렇게 하고요. 40년이 지난 다음에 신명기에서 하나님 맺은 언약은 모압산 언약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 두 개가 같은 언약인데 4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에게 언약 말씀을 하시고 다시 세우시고 언약의 결론으로서 이렇게 지금 32장을 말씀합니다. 이 32장은 그 31장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총회에게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도록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후손들에게 계속 이 노래를 부르더라고 모세를 통해서 지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쭉 요약하면서 하시는 말씀인데 신명기 32장 이 노래를 다 부른 다음에 32장 46절에 이제 노래를 다 가르친 다음에 말합니다. 46절 같이 읽읍시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모든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 중에는 방법에 대해까지 다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다 지킬 때 어떻게 된다고요? 47절도 읽읍시다.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에 참된 생명을 누린다는 겁니다. 헛되게 살아있기는 한데 헛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참된 생명을 누리고 실제로 장구하리라. 땅에서도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예배할 때 예배의 방법도 바로 할 때에 참 생명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자, 하데벨그 요리문답 96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2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읽읍시다.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형상으로 괄호에 표현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 계명을 잘 요약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요약은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이나 또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나 똑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되 말씀으로만 하라 했는데 말씀으로 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어떤 모양을 만들어서 그림을 만들어서 그것에 절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은 금하십니다. 신명기 4장 15절에 19절 봅시다. 이제 신명기 5장이 십계명입니다. 이제 5장에서 십계명의 주요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신명기 1장에서 4장은 언약 말씀에 대한 서론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지난 40년 동안 인도해 왔는지,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지 뒤쪽에 5장에서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은 그보다 먼저 또 강조하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이 십계명 말씀을 줘가지고 말씀에 따라서 경배하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라고 하는지 15절에 19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호렙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되 남자의 형상이라든지 여자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있는 아무 짐승의 형상이라든지 하늘에 나는 아무 새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기는 아무 곤충의 형상이라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어족의 형상이라든지 만들까 하노라.
또 두렵건대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이월 성신 하늘 위의 군중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중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여 섬길까 하노라. 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처음 만나실 때에 어떤 모양을 가지고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예.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그 불, 연기, 빛, 소리 이런 것은 들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떤 독수리 모양으로 나타나지도 않았고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제일 처음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시면 나타나실 때 사람의 모양으로도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경배할 때도 어떤 다른 수단을 가지고 사람의 모양을 만든다든지 혹은 짐승의 모양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서 섬기면은 이미 마음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고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그분을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리면은 이미 하나님을 어떤 작은 것으로 바꿔 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건 좀 모호한 것 같죠. 모호하죠. 말씀이니까. 근데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눈에 딱 보이니까 확실해 보입니다. 근데 확실해 보인다고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 눈에 보이는 이 우주 세계를 넘어서는 창조 세계를 넘어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피조 세계의 어떤 걸 가지고 하나님은 나타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분이니까 초월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물질 세계의 어떤 것처럼 보이면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생각에서 뭔가 보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 보이고 확신한 걸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이 마이크는 여기 항상 있으니까 좀 확실해 보이죠. 근데 걔만 하더라도 이 한 군데 있지 않고 왔다 갔다 하고 좀 불확실합니다. 이 물질이 좀 높은 수준입니까? 아니면 개처럼 동물이 더 높은 수준의 물질이라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개죠. 이 물질 눈에 물질은 훨씬 확실해 보이지만 움직이지도 않고 사람이 이렇게 막 불러들이고 껑충껑충 뛰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개보다는 사람이 더 좀 불확실합니다. 개는 주인이 밥 주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항상 이게 꼬리를 흔들고 좋아서 달라붙습니다. 근데 사람은 밥 항상 준다고 해서 항상 좋게 이렇게 없을까? 자녀들 계속 식사 잘 챙겨주더라도 어떨 때는 잘 이렇게 부모님 말 듣지만 어떨 때는 시큰둥하잖아요. 확실한 거는 개가 더 확실하죠. 어떨 때는 어떻게 눈에 보이고 더 확실하죠. 근데 사람은 불확실해요. 감정도 좀 미묘하고. 근데 개가 더 낫습니까? 사람이 낫습니까? 사람이 더 낫죠. 이렇게 좀 높은 존재일수록 좀 불확실해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사람을 비교하면 더 그렇죠. 사람은 이렇게 눈에 보이기라도 하죠.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훨씬 높으신 분이고 모든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 대한 생각과 모든 사람과 관계가 거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는 분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꼭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이게 하려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사람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알아가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은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다 만들면은 첫 번째는 뭐가 문제죠? 하나님에 대한 모독인 거죠. 그렇게 사람보다 더 높으신 그 영적인 하나님, 사람과 친교하시는 그 높으신 하나님을 움직이지 못하는 어떤 물질 모양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 낮게 취급한 겁니다. 두 번째는 뭐가 문제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 했는데 우리의 형상 그 말이
우상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또 눈에 보이게 표현되지 않고 오직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어떤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사람이 얼마나 존엄한 하나님의 형상인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하기도 하지만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의 권리를 우상에게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보고 싶다면은 사람을 봐야 되고 그 중에서 새롭게 된 사람 교회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가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여기에 계시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생생하게 경험하는 것은 다른 어떤 우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교제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것을 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형상을 만들어 섬기면 처음에는 이것은 형상이다 생각하면서 나는 우상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신명기 19절에 보면은 두렵건대 하늘 위에 그 해와 별들을 또 신으로 섬기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보이는 것을 가지고 섬기게 되면은 실제 그것을 신으로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더 떠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따라서 말씀에 정한 방법대로 경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은 말씀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경배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30절에서 32절을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12장 30절에 32절. 너는 스스로 삼가서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좌치를 밟아 올무에 들지 말게 하라. 또 그들의 신을 참고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위하였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의 끄리키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 신들에 행하여 심지어 자기의 자녀를 불살라 그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네. 하나님을 섬길 때 이방인들처럼 좀 섬기면 좋겠다. 이방인의 종교는 현란하거든요. 네. 눈에 신도 보이고 끝난 다음에 춤도 추고 아주 신납니다. 감정이 막 같이 거기서 하면은 감정이 올라가고 정말 종교적인 뭔가 막 어떤 열광이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방법을 그런 식으로 따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경배할 때 말씀을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춤추고 눈에 보이게 되다 보면은 너희들도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자녀들을 불살라 신들에게 드리는. 실제 이방 몰렉 신은 자기가 복받기 위해서 자기의 자녀를 불살라서 태웠습니다. 우리나라 신라시대 에밀레종 전설도 보면은 아이를 갖다가 불태워가지고 거기 종을 만들었다고. 그걸 갖다가 아주 종이 계속 깨지니까 애를 한 명 불태워서 하면은 된다고 해서 그 복받기 위해 가지고 에밀레종을 만들었다고. 그것이 삼국유사에서 사실로서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 형상인 줄 모르기 때문에 자녀들을 결국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요즘 눈에 보이는 우상은 섬기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우상으로 만듭니다. 예컨대 학벌. 내가 이런 많이 배우면은 지식이 많고 그러면은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겠지. 지혜를 추구하고 많은 교육을 추구합니다.
그러다가 공부만 계속 시키면 사람이 제대로 될 줄 알고 공부를 시키다가 실제 몇 년 전에는 아이들한테 공부하라고 너무 시키다가 애가 엄마한테 화가 나서 엄마를 죽인 일도 있었죠. 그 너무 공부만 시키다 아이들이 자살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말씀으로 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처럼 절대적으로 생각하면서 그 학교 교육을 통해서 그 교육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섬기려 하다가 사람을 죽입니다. 혹은 물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 복을 주시는 건 사실이지만은 물질적 복을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면서 물질적 복을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자꾸 바꾸어서 섬기면은 모든 것을 물질적 복으로만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결국 물질을 섬기게 됩니다.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물질을 주시는 분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그런 여러 가지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학벌과 경제적인 것과 또 사람의 인정, 그런 것이 있어야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많이 주셔도 적게 주시든 간에 하나님은 말씀대로 섬기면 되는데도 그런 어떤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자, 교재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경배합니다. 물론 구약 성도들에게 구약 성전을 주셨지만은 그 안에 그룹 천사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모습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전은 예배의 공간이었지 경배의 수단은 아닙니다. 지금의 우리 교회당도 그렇습니다. 이 교회당 건물 자체가 거룩한 성전은 아닙니다. 구약 성도들에게는 그 성전 자체를 꼭 예배의 수단으로 성전을 주셨지만 지금은 이 공간 자체가 예배의 수단은 아닙니다. 성도의 경배가 예배의 수단입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97문 읽어봅시다. 그렇다면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 형상으로 표현될 수 없고 표현해서도 안 됩니다. 피조물은 형상으로 표현할 수 있으나 그것에 경배하기 위해 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형상을 만들거나 소유하는 일은 금하셨습니다. 네, 어떤 것을 하나님께 경배하는 목적으로 형상을 만들거나 소유하는 일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술 작품에서 이렇게 추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한다든지 혹은 아이들에게 그림으로 여기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셨고 하나님이 여기 계셨고 이렇게 추상적으로 그런 교육적 목적으로는 가볍게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그림을 가지고 뭔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단순히 교육의 목적으로는 좀 쓸 수는 있죠. 자, 98문은 당시 로마교의 문제에 대해서 말합니다. 98문.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서 형상들을 허용해서도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말 못하는 우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강서를 통해 가르침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말씀을 대한 살아있는 강서를 통해 가르침 받기를 원하십니다. 예, 두 번 반복됐네요. 그러니까 로마교회에서는 참 무식한 사람들은 성경 가르쳐도 잘 모르니까 삼위일체 잘 모르니까 그냥 그림을 그려서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예수님이다. 이게 성령입니다. 그림을 붙여놓고 그냥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자. 무식하니까 그렇게 하자고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서 그림으로 뭔가 만들어서 하자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이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채에서는 안 되겠죠. 자, 잘 못 깨달을 것 같지만은 그런 신령한 진리들을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자기 지혜 때문에 복잡해지지만은 그렇게 공부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그 중세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자기의 생각을 절대화하면서 다른 사람을 못 깨달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에 참 잘 배우지 못한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을 정할 때 실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경험하고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막아서는 안 되는 거죠. 추상적으로 보이더라도 그 말씀을 전할 때에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자꾸 가르칠 때 자녀들이 뭔가 모해하는 것 같지만은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사용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구원을 일으켜 주시고 자녀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말씀만 의지해서 살 수 없죠. 다른 많은 수단들을 동원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확실하고, 아니면 교회 프로그램도 뭐 안에서 예배 드릴 때 춤도 추고 뭔가 프로그램도 많고 뭔가 하는 것 같으면은 거기에 또 그 교인들이 뭔가 안정감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말씀 위의 것을 가지고 확실하게 하면 그것이 올무가 됩니다. 하나님을 풍요롭게 만날 수 없습니다. 자, 이계명에 첨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3번. 첨가된 이유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205페이지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205페이지 제일 위쪽에 있는 것 다시 한번 읽읍시다. 첨가된 것이 이겁니다. 같이 읽읍시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도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말을 왜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거라원에서 주권자 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절대적인 소유권을 주장하십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 같이 봅시다. 네, 구약 성경 653페이지입니다. 653페이지.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이심이니라.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그 주인 되시기 때문에 조금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새가 생기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말씀 위에 다른 것을 가지고 섬기면은 그것이 틈새가 돼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이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45장 11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주가 되신다고 주장하십니다. 구약성경 834페이지입니다. 네, 시편 45편 11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저는 너희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할지라. 이거는 그 왕의 그 결혼식 때의 그 왕비와의 그 왕과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시인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신다,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질투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조금 더 눈길을 다른 데 주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자기 부부가 다른 사람한테
조금 마음 주는 것을 그냥 둘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사랑하는 사람은 조금도 자기로부터 마음이 떠나면은 싫어하는 질투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드리는 경배에 열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열정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이 아니라 34장 14절입니다. 백 35페입니다. 135페이지 34장 14절. 이때는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겨서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걸 원해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습니다. 그때 40일 지난 다음에 내려왔고 모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이 백성을 여기서 심판하면 어떻게 합니까? 간구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용서하시면서 다시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올라오라 하시면서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34장 14절 읽읍시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와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니라. 왜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해도 다시 용서하고 자존심을 굽히고 어느 정도입니까? 당신의 생명을 바치기까지 자존심을 굽혀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다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러 갑니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도 34장 6절에 하나님께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4장 6절 앞쪽 부분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백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배반한 아내와 같은 백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용서하셨고 용서하시면서 다시 너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 하시면서 나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경배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경배할 때도 하나님이 정한 방법으로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면서 경배하도록 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정한 방식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했습니다.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초월하신 하나님을 물질의 한 부분인 것처럼 그걸 통해 경배하려 하는 경향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아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꾸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경에서 계시하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영적 교제 가운데 있도록 도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